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늘 가득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새 힘과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계절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셔서 새 소망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기고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면서 스크린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설교 속에서 인용되어지는 말씀들을 띄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앞에 나오면은요 같이 읽어주시면은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정도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 시작되어서 9월 첫 번째 주일인 창조절까지 해서 약 석 달 동안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달력에 보면은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되어져 있고요.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우리들이 의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가 온전해졌다 하는 의미로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삼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너와 내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또 나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읽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저만 읽게? 다시 처음부터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 되려 애쓸 때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심도 있고요, 내 중심적인 것이 있어서 하나 되게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것들을 소통하게 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고, 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기적인 담벽 헐어버리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고, 내가 내 자신과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됨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힘써 그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 강림주일에 기원이 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함께 모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였어요. 성경 안에 사도행전 읽어보면은요, 소아시아의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모여서 그들은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말이 소통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자마자 갈릴리 사람 그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신 곳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이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정 다른 예가 하나가 있어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간 탐욕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를 아시잖아요. 홍수로 인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홍수로 다시는 멸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40주야, 80주야 또는 120주야의 비가 많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이렇게 묻혀지지 않을 만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아주 극대화되어진 곳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까 하나가 되어졌던 언어들이 각각 분리가 되고 나눠지기 시작해요. 내 말을 네가 듣지 못하고 네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돼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는요, 나눠진 분리와 분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기대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꿈 아닌가요?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따뜻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꿈이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욕심들,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그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싶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께 먼저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기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성령이 나를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이에요. 교회의 전통을 보면은요, 우리가 성찬을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하는데 구약의 오순절에 어떤 전승도 그렇고 또 성령 강림의 시간이 있었던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오순절이 되어질 때거나 그러면은요, 그들이 유대인 전통이나 또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성찬 또는 만찬을 좀 특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어원이 되어진 것이 레위기 23장 16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평범할 때에는 떡 하나를 가지고 또는 무교병을 가지고 성찬을 하고 애찬을 하고 유대인 전승에 따른 식사를 하지만 오순절이 되어지거나 또는 성령 강림절이 되어져서 성찬을 할 때에는요, 떡을 2개를 사용한대요. 하나의 떡이 아니라 2개로 나뉘어진 떡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오순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기념하게 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설하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으로서 같이 만찬을 나누면서 즐겁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해요. 그때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다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잡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자, 그 자리가 불편한 자, 떠나고 싶은 자, 아픈 자, 슬픔이 있는 자, 지친 자, 힘겨운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 함께 모였죠. 보니까 서로 다 달라요. 민족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다 달라요. 그래서 오순절에 어떤 전승을 주셨냐면 떡을 2개를 들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만들어 흔들어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나이 많이 있는 사람과 나이 어린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민족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2개를 들어 하나로 하여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의 전통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만찬의 전통이 있죠. 이 의미예요.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2장 46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내 마음으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보고 싶은 거죠.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노곤한 삶을,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이 되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됨의 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살이를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기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뒤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이 더해가더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부럽거든요. 우리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때문에 나뉘어져서 살고 있는데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고 힘이 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속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한 가족이 되고 싶고 한 공동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날이 늘어갔다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어요. 차별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이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하신 이후에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가게 된 모습들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던가요? BASIC, Basic,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이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내가 나와 함께하게 하세요. 내가 나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뭐 한 몸인데 뭐 내가 나와 뭐가 또 달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는요 나와 또 다른 나를 분리해요.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진이 있다, 또 다른 내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암과 삶이 나뉘어져 있고 생각과 행동이 나뉘어져 있고 머리와 몸이 나뉘어져 있어요. 생각은 이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이게 나뉘어져 있는 분리된 나에 대한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3장을 시작하는 2절 3절에 보면은요 하와가 범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은 나와 내가 어떻게 분리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알았어요. 먹으면 안 된대요. 먹지 말라 하신 걸 알았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지식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그 CM송, 그 광고 그 노래 하나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로 가요? 새우깡이었던가요? 자긴 안 먹어야지 하는데 손이 막 간대요. 하와가 그런 거예요. 알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화해해야죠. 하나가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려움 극복해내야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해요. 분리되어져 있는 나와 또 다른 나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마음먹은 대로 아는 대로 온전한 고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힘이 성령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주님께 주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바라는 것과 같이 내 기대와 나의 기도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빠진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몸이, 행동이, 삶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성훈련이라고 할 때 영성훈련의 영은요,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영성훈련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실천적 훈련이에요. 내가 영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음에 새겨진 것을 나의 삶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훈련, 그래서 내 삶에 습관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성령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인가에 보면은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과 같대요. 예배전 찬양처럼 바람과 같아서,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또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지만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로 본다는 거예요.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있구나, 바람 부는구나. 물결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구름이 움직이죠. 바람이 있구나. 그 바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안다는 거죠. 홍승관 집사님, 그분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바람이라고 하는 시와 노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되는데 그 바람이 나를 지나가면 어떤 바람이 될까? 녹색 바람일까? 꽃바람일까? 아니면 나를 지나간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교만이 다 탈로 나버리는 그런 바람이 될까? 그런 고민이 노래와 시로 드러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은 만질 수 없지만 사람의 삶을 보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경험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을 알 수 있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한 분 임했다 해서 세상이 뒤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 아니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의 의미는 그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움직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면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성령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이례적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을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 진리를 담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정직한 영이 그 안에 있으면 거짓된 삶을 떨쳐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능력의 영이 있으면은 내 가지고 있는 세속적 힘이나 나의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말씀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용기와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과 삶의 기민함으로 성령을 마음에 품고 더 살아가야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교통 체증이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막혀요. 그래서 신방을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늦는 거예요. 그럼 신방 가서 뭐 10분도 늦고 30분도 늦고 때로는 뭐 1시간도 늦으면은 자기가 늘 그렇게 했대요. 죄송해요. 차가 많이 막혀서, 차가 많이 밀려서 늦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자기의 마음이 꺼림직했대요. 왜냐하면 꼭 많이 막힌 차를 핑계대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그 마음속에 불편함 속에 있다가 말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차가 많이 밀려서 제가 늦었습니다라고 안 하고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미안합니다로 바꿨대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그 대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차가 막혔다라고 궁색한 변명하지 말고 네가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출발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너의 나태함과 느슨함을 고쳐가라. 그러니 거짓말은 아니지만, 차가 막혔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죠. 막혔잖아요. 하지만 보다 더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 일어난 변화는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할 때는 고쳐보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좀 제가 늦게 출발했어요. 라고 한 다음에는 이런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조금 느슨해졌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돼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 약속 안에 들어가려고 일찍 출발하는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일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성령은 그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허무맹랑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곳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영적인 예민함과 삶의 기민함으로 우리를 조율하고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도 그냥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고 삶에 대한 모습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건 아닌데면서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연약한 내 자신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새롭게 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힘이래요. 정직의 영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능력의 힘이고 진리의 영이시래요. 그러니 그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씩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교회 강단에
앞에 현수막을 바꿨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싶은 글로 바뀌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코람데오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은요, 언제든지 밖에 나갈 때 갈아입을 수 있는 외출복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 만날 때 쓸 수 있는 가면도 아니고요. 신앙은 우리 존재예요, 존재.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쓰거나 옷을 입는 것처럼 바꿔가면서 어떤 사람 앞에는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자체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반추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힘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두려움과 불안함의 다락방에서 나아가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온 유대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동적인 힘이에요. 우리를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구체적인 힘이 성령이에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고 연약한 내 삶에, 부족한 내 삶에, 허술한 내 삶에 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죠. 주보 뒤에 보면은요, 그 다일교회 신앙과 약속이 있어요.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적어놨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어요. 나는 다일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일임을 믿고 이를 위해 늘 기도하겠으며 진실한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약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인생의 여정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기를 원해요. 약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약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세상에서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그 에베소서 1장의 17, 18, 19절은 성령 초대의 기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기도예요. 제가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적어보았어요. 한번 그 성령 초대의 기도를 우리 안에 같이 읽으시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성령의 그 온전하신 힘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 영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이 저의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하늘의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